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드러낼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대 교회는 나타난 영의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모든 실상을 일곱 영을 통해서 다 보고 알고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 자체가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강조한 내용의 말씀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살았다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사대교회가 어떻다는 거지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살아계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너는 신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죽어있는 신앙 그거 빨리 돌이키고 일깨우지 못하면은 너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못 간다고 하니 참 불행한 일입니다. 참 저도 이런 내용을 전하기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 천국 가기 다 원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만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불행스럽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하다 보면 그게 한두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런 내용이 맨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은 영원토록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논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하면은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에 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전화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항의하는 건 개인적으로 항의는 좋은데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교리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처음 시작에 한 2시간 동안 이제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것보다는 성경이 이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명체 이름에 지워지는 내용을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귀가 있고 그 내용이 인터넷에 다 실려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면 그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은 지워지지 않는 내용으로 교리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성도가 아니고 평신도가 아니고 사모님한테 들어가지고요. 직접 사모님하고. 그러고 난 후에 깨달아지고 난 후에는 내 중에 조금 전화 걸어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더니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내가 전화로 통화하게 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말로 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나면은 내가 말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인간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반박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가 누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신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 원인을 전부 내가 성경을 밝혀놨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거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임에 세상에 여행하고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모든 내용을 보고 즐기는 걸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즐기는 그 내용 자체가 향락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잠시 한간 이렇게 바람 쐬는 가운데 한두 번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예를 들자면 주일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동창회들 같이 모여서 이 여행을 가자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가는 것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차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친구들 동창회에서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다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는 뭐 한다는 거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의 신앙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가운데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죽은 신앙이에요. 이런 내용이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지금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그냥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요. 20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론곡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부를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죽은 신앙은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더니 내중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그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제 있다가 아브라함 후손이 430년 동안 있다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430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 이제 대충 이제 성경으로는 분명히 430년 동안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연도수를 따져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 430년 있다가 나왔다가 하면 돼요. 네. 그러면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돼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한다 하는 내용 자체는 어디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 땅에서 살았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어떻게 해요? 가사지구라고 하는 가자지구로 가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세례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는 그 드라마 같은 그 내용의 역사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전에는 홍해바닷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면은 자기네들의 노동력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뒤를 막 쫓아 따라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관에 든 쥐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심령이 자기를 이끌어 인도하는 자가 뭔가 안 되면 다 돌을 던져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돌 던질 사람 많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안 던지라는 거 보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갖다 내밀어라.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기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먹었으며 내가 한 절을 더 봤습니다. 그럼 모세를 속해서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되세요? 세례를 다 받았대요. 그 세례를 받는 자격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만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동기가 뭐냐니까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다고 하는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신다. 너희들은 준비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한다. 이런 모든 내용을 들었잖아요. 듣고 난 후에 그 자신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믿었잖아요. 믿은 내용의 결과가 어린 양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된 내용이 동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다시 보면은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홍해바다가 물을 갖다 끼얹은 건 아닙니다. 결국은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 자체가 있잖아요. 구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 그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지나가는데 구름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자체가 홍수 때에 물에 잠기는 모든 코로 생명을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름 속에서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위에서 덮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적으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다 끝이 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새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를 따라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리잖아요.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다 보니까는 애굽에서 이제 금과 은과 이 모든 걸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지금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가운데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이제 세계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나한테 오라고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돌격을 해서 저 사람들 죽여버리라 하고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한 7번 하게 되게 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음성은 듣고 구름 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일이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자기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생명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야.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는 것을 지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32장의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은 지워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죠. 그 영원히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아주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요. 자기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성경을 내가 전하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도 계시록의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고 하는데 사대교회에 그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지울 수도 있다는 내용 말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신앙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보고 한 소리가 뭐라 그러는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죽은 신앙인은 어떻게 흰옷을 입었어요? 더러워요. 더럽고 벌거벗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지울 수도 있다는 거냐.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교리는 좀 이렇게 성경상으로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우리가 가는 길은 좀 외롭지만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도 완전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는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이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땅에 기록돼요. 흙에 기록돼요. 그러면 죽은 신앙 맞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럼 결국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누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락을 즐기고 이런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은 신앙이니까 흙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요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데 다들 환란절에 들린 말은 똑같은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계시록에 나오다 보니 7장에 가서 말씀드리면 내가 환란절에 들림을 받지 못하는 내용 원인을 다 설명 다 할 겁니다. 계시록의 7년 환란 가운데 후산년반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죽은 신앙은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될 때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내용의 자체를 계시록의 13장에서 나와요. 계시록 13장 어디를 보냐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후 3년 반에 짐승 수정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수정 통치하는 짐승에게 굴복당하게 돼요. 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내가 그 사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계시록의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비방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장막이라고 하는 내용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래요. 성도들과 싸워가고 이겼대. 누가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7머리 중에 마지막 째에 되는 7머리가 성도들과 싸워갖고 이겼으니까 성도들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짐승 앞에 절하게 되고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짐승에 굴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토록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이냐?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지옥 가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왜 그곳에 가려고 하냐고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내용의 말씀인 것을 어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의 3장의 2절의 말씀 봅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7영으로 다 봐서 너는 올바른 거 하나도 없다. 전부 세속화되는 세상 사람이지 너는 하는 백성 아니라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어떻게 죽어있는 영을 갖다 깨워내라는 거야. 깨워내는 건 뭐 어떻게 병원에 가갖고요. 닌게로 맞으면 살아나나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그걸 살려내라는 거야. 살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야.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성경에 쉽게 시편의 17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7편 7절에 17편이 아니고 19편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그랬어요. 사람의 영을 살려내는 것, 소송이라고 하는 걸 살려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살려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구약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의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의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나요? 사람이 영이 살아난다.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이 죽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살린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말씀으로다가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영만 살리는 걸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신약의 복음서하고 허신서하고 모든 내용이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보면은요, 설교학에 대한 교수가 나와서 설교하는 내용 보면 맨 첫 번째 서두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좀 웃기라는 거야. 그것도 참 좋은데 나는 웃길 줄 몰라가지고 마음의 문을 잘 못 열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전하니까요, 남다르게 성경을 많이 전하니까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그게 군형이 나고 그것이 조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야지, 아우 저기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어지면은 그 조그만 구멍 속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 그만 요동치고서는 싸우는 거야. 살려내는 거야. 그 영을 살려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내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내용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뭐 신학교에 가도 특별한 건 없어요. 제목 설교에 대한 제목 설교를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목표 제목에 대한 내용을 갖다 표적을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 대고 계속 화를 쏴듯이 그 제목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어떻게 돼? 제목 설교도 있고 주의 설교도 있잖아요. 절수마다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설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원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깨달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네 가지를 완전하게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초보자들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는 다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갖다가 봉독 깔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어려운 말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못 알아듣는 많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독일어 아주 유명한 그 모든 걸 다 사용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하라는 거야. 좀 유식한 내용은 배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내용의 성경을 논할 때는 그게 유익하고 좋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을 전하라는 거야.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 사대교회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 내용의 원인은 예배 드리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어떻게 돼요? 모를까요? 알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일곱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곱 영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야 엘린 물생기야, 너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맞아?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말씀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웃기고 좋은 소리 하고 사람이 어떤 내용을 설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르게 외치고 전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사대교에 죽었던 그 영혼을 일깨워서 살려낸다는 거야. 그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죽은 신앙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지금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앞으로 7년 화란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는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귀로는 들었는데 진짜 이러다가 그만 진짜가 닥쳐버렸어.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왔으니 이때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유황보는 지옥 간다.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성경이 있으니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 한번 들어볼래? 그때 가서는 덤벼듭니다. 그때 가서라도. 그 전에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 아시겠죠? 네? 전사는 지금도 아주 고집피고 안 믿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와장창 소리가 나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예수 믿으면 돼요. 교회도 못 나올 정도 될 때까지 대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팔장 시작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온 지구가 전체가요, 신앙인들이 혼돈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 인터넷에 올려놓고 신문에 광고를 다 할 거야. 그럼 다 볼 거 아니야. 이걸 또 없애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렇지. 마지막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모든 상태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늘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면 내가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 책을 사세요. 책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가 지워줘도요. 그 내용이 다 내가 말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나왔어요. 그럼 그거 들고도 그걸 감정하고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면으로 모든 걸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이 죽었는지 사는지 그걸 내중에 알고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교회에 가니까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결과적으로 들으니까 잠도 안 오고 영이 살아나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집회하러 다니면서 계시록 집회하러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면 3일째가 되면 전부 그런 소리 간증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난 후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게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대요. 그게 뭐 어떻더냐니까요. 내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의 영이 살아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외치고 증거했던 그 내용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내용이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자세하게 풀어 해석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이 살아가지고 뇌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제가 지혜형을 받을 때와 똑같아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체가 있는데 영과 진리를 안 드리는 내용이 많잖아요. 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설교 준비가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못 찾으면 결과적으로 설교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다음 주일 설교할 게 그거보다 금방 알아요. 기독교 서점에서 뭐 책을 한 권 보고 뭘 봐야지 어떤 얘기 설교가 하나 나오고 그래요. 설교집 사야 되고. 때로는 잠언서에 기록한 내용 말씀처럼요. 진리를 팔고 사는 게 있어. 설교 뱅크가 있대. 설교 은행이 있다는 거, 은행이. 그것을 갖다 준비해 놓고 그걸 갖다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 진리를 팔고 사. 그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걸 빼내갖고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서는 전한다는 거야. 이게 죽은 설교가 되는 거야, 이게. 참,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일깨워내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죠. 살려내는 거 어떻게 살려낸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는 거야. 이렇게 살려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어디까지 했지요? 3절까지 했나요? 예? 3절 했지요? 이제 4절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어요. 사대교회 사자라고 하는 사자는 죽었으니까 주의 지하면서 죽었으니까 옷을 어떻게 세마포 옷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도. 그래도 흰 옷을 입고 다니리니 나와 함께지.
다니기 때문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마포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세례를 받게 되면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면서 죽어 있는 신앙이면 어떻게 돼요? 옷이 더러워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너무 강렬하대요.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예냐 아니냐 이렇게 말해 주라는데 하나님이요. 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빨아 입어야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에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요. 지저분해 들어간대요. 죽은 신앙은 못 들어가죠. 전혀 못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흰옷을 입고 다니는 이 모든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본문의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은요. 그러니까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여기 와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말고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내용. 뭘 이기게 돼요? 네? 이기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신앙이 죽게 된 내용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일락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행하면은 믿음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네, 요한일서를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걸 이기는 거야. 이것을 이기는 자가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사대교회라고 해서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세상에 대한 향락과 그 모든 것에서 믿음도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이러면서 이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은 가는데 왕의 자리 가는 건 안 되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둘째 부활에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이 감동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교단이 어디요? 또 이르는 거야. 교단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교단인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의 교단의 교리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리적인 온전한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쓴 서두에서요. 전 세계 교계가 왜 그토록 계시록을 풀기를 원했던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왜 풀지 못했을까 하는 원인을 제가 마련했어요. 내가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겠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교회도 자꾸만 한데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큰 소리 칠만 하니까 큰 소리 치지요. 2000년 동안 깨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한테 깨달았으니 내가 힘을 줄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지금 계시록 전하는 목사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열이면 열 다 틀리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근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들을 다 모르고 있잖아요. 물론 계시록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보긴 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래서 계시록을 전하면서도 환란절에 드린 말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계시록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 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계시록의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우디아 교회를 하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마치게 되죠. 그럼 이제 오늘까지 5교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갖다가 증거하면서 전해주세요. 말로만 전하지 말고 분명히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지금은 부인하지만은 자기가 찾아가서 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 내가 잘못 깨달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화인 맞은 마음이 아니라면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